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에서부터 13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몇 주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7교회가 지상에 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당부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보고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어떠한 본문이 많이 포함되어 있냐면 소위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휴거론자들에 의해서 오용되고 잘못 오독이 됐었던 성경 본문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에 대한 지칭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뭔가 시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느낌이죠. 그리고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이 문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세대주의 종말론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단들은 시험의 때가 곧 올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준비해라. 그래서 예수가 속히 온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라는 의미를 그들이 휴거, 이 땅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 땅에서 떠나서 가는 휴거가 있으니 시험의 때를 면할 것이고 그거를 면하려면 너희가 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이게 이단에 대해서 쉽게 오용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이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고자 사용하신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이 메시지에 어떤 부분이 힘이 있고 용기가 있는 부분인가? 자, 첫 번째 쟁점사항이 이건 겁니다. 시험의 때라는 겁니다. 시험의 때가 곧 온대요. 언제 올까요? 이렇게 나가면 이 성경의 본문의 뜻에서 오독되는 겁니다. 이 시험의 때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후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겁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시기가 지금입니다. 근데 이 지금의 시기가 어떠한 때냐? 바로 지금이 시험의 때입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에 의하면 그래요. 지금이 시험의 때예요. 무슨 시험의 때냐? 지금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과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 하나님이 진실한 성도를 가려내시려고. 어떻게? 진실한 성도 14만 4천 명 나오죠. 14만 4천 명 숫자 아니라라고 했죠. 이단들이 얘기를 하는 뭐 12개 지파가 아니라라고 했죠. 영적인 의미고, 14만 4천은 유대인들 계산법에 의해서 구약에 있는 12, 그 다음에 신약에 있는 12제자 12지파 합치면 144, 10의 3승을 합하면 1000, 10은 만물의 상징 수, 유대인 수법입니다. 수에 대한 상징법입니다. 10은 만물에 대한 상징, 10의 3승은 완전수, 삼위일체 3. 10의 3승하면 몇이 나오죠? 1000이 나오죠. 12 곱하기 12, 구약에 있는 12, 신약에 있는 12, 구약에 있는 12지파, 신약에 있는 12제자 합치면 몇 나오죠? 144. 그래서 144에다가 1000을 합치면 14만 4천이 나와요. 이 상징수예요. 뭐냐? 신약과 구약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이 14만 4천 명을 무언가 카운트 세듯이 이렇게 숫자 센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상징인데, 이 성도들이 환난과 시험을 당해요. 왜 환난과 시험을 당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솔하게 의지하고 믿는 성도들을 가려내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지금 시기가 축복된 이유가 있어요. 예수 이전에는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혼자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 환난과 시험을 당하게 되면 예수가 함께 해주세요.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가 환난과 시험 때 함께 해주심을 성도들이 그때그때마다 믿고 마음속으로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만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건 거예요. 즉 여기 보면 10절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거는 이단들이 이야기를 하는 특별한 때를 이야기함이 아니고 지금이 시험을 받는 때예요. 그래서 이 시험의 때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시험의 때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시험을 받아요. 받는데 우리들에게는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되는 믿음의 성장의 기회예요. 시험의 때가.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의 때가 하나님을 버리는 때가 돼요. 그러니까는 상황은 똑같아요. 팩트는 똑같아. 인생의 어려움은 똑같아. 근데 하나님의 성도는 시험의 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본문이 어디 있냐? 그 다음에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나라는 건데, 이가 내가 속히 오리나,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기 에르코마이라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이 헬라어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속히 온다라는 왔다리 갔다리 그런 느낌이 아니고 현재형. 하나님의 백성이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가 옆에 와서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과 환난의 때를 경험을 할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너무 힘들어요. 견디기 힘들어.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해. 눈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만히 있지 않고 하늘에서 이곳에 내려와서 성도들이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자리에 손을 잡아주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들은 시험과 환난이 늘어날 때마다 예수의 임재의 충만함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대로는 예수가 그때마다 와가지고 만져주고 그때마다 이끌어주고 마음을, 믿음을 견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환난이 온다라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이 시험의 때가 지금 있는 때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0절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와 땅에 거하는 자를 가름치는 게 이 시험의 때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IMF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군번을 기억해요. 98-71032061. 남자분들은 다 얼굴 속에 흐뭇한 미소를 지읍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이거 안 잊어버려요. 얻어 터지면서 외웠기 때문에 절대 안 잊어버려.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제가 포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셋이 아니라 3이었거든요. 하나 둘 셋 하면은 그냥 엎어지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래서 706 하나 그렇게 하는데 제가 군대 갈 때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어려울 때였습니다. IMF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생들이 다 군대 가려고 지원을 했어요. 왜? 아버지가 명예퇴직 당했으니까. 그래서 가정에 돈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서 학비를 마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군대. 그래서 창군 이래, 저는 아직도 그때 기사들이 생각나요. 창군 이래 군대 대기표 발행. 그래서 군대를 지원하면 입대를 하려면 6개월 내지 1년 정도를 기다렸었어야 됐어요. 군대가 이런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 그렇게 대한민국의 환란의 때가 다 일어났는데 그 환란을 당한 성도들이 다 죽게 나오진 않았어요. 환란을 당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오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가 있었어요. 코로나가 있고 나서 어떠한 지표들이 나타났느냐? 코로나를 인해서 사람들이 다 힘들어졌어요. 자영업은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때 기사에 의하면 1년 만에 셔터를 내린 자영업이 20%가 넘는다라고 했어요. 가게 5개 중에 하나가 문을 내린 건 거예요. 1년 만에. 2년, 3년까지 치면 더 수치가 올라가요. 자영업자들의 폭탄이라고 얘기를 했고 코로나 이후로 모든 질서가 다 바뀌고 금융권의 질서도 바뀐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려워졌어요. 다 돈이 없고 힘들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때 한국교회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힘들면 교회에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힘들어서 한국교회 메가처치 숫자가 많은 교회들은요. 교인들이 70% 이하로 떨어졌어요.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는 코로나 이전의 교인들의 숫자를 회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교회의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반문은 이건 거예요. 코로나는 무엇이고 교회에 코로나의 의미는 뭘 가져다 주느냐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와 진정으로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의 나달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달치기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겨와 알곡을 가릴 때 벼씨에 껍질이 있잖아요. 껍질이 있으면은 이렇게 키질을 해요. 성경에 키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키질이 뭡니까? 이 벼를 가려서 이렇게 대나무 같은 데다 올려놓고 바람이 많이 불 때 툭툭 해요. 그러면 알곡은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대나무 키질에 떨어지는데 바람이 불면 겨자씨는 가벼워서 여기 못 떨어지고 바람의 관성에 의해서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이 환란을 통해서 키질하시는 거예요. 다. 이게 한국교회의 우리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를 물론 평생 오래 하고 아직 갈 일이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해온 목회에서 저는 성도의 바로메터, 가름자를 어디로 보냐면 환란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성도의 가름대라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환란이 오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모든 총력을 다합니다.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내가 예배드릴 하나님의 처소를 찾아가든지 하나님의 성도들은 환란이 오면 주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신앙이 약하거나 또는 신앙이 없는 자들은 환란이 오면 제일 먼저 버리는 게 교회입니다. 슬픈 얘기지만 가게 수입이 줄어들면 뭐 예체능을 제일 먼저 학원을 끊는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듯이 예체능보다 더 먼저 끊기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나 이러한 IMF 시기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하신 말씀은 교회를 부흥고자 한국교회에다가 이런 환란을 갖다 놓으신 게 아니라 똑바로 보고 똑바로 너희들의 상황을 인지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란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냐고요. 그러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말 그대로입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지금 사는 사람들,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지킨 사람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게 해석이 잘못됐어요. 면하게 하라는 의미보다는 시험의 때 예수가 함께 한다는 뜻이 더 적절하다라고 일필찬 교수는 얘기를 해요. 시험의 때에 예수가 함께하니 내가 속해 오리라. 이것도 에르코마이 잘못 해석했다라고 하죠. 붙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환난의 때를 당할 때 주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오셔서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대한 성경적 견해예요.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환란이 있었을까요?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다 얘기를 한 거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환란과 우리 환란을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환란이 있었냐? 사대교회랑 비슷해요. 이 7교회는 그 당시에 실제 존재했던 교회예요. 이단들은 이 7교회에 대해서 실제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실제 존재했던 사건이고 실제 존재했던 편지예요. 예수님이 실제 존재해서 지금도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7교회가 실제 존재했고 그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의미가 있는 건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대교회랑 똑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단순한 신앙의 고백과 내가 선택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삶이 가난해지고 경제적인 충격이 오는 시대였어요. 왜 경제적인 충격이 왔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대교회 할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봤지만 유대인들은요, 로마 정부와 아주 친밀했어요.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로마 총독이 죽였잖아요. 로마 총독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작업에 중간에 기수대 준 게 누구예요? 로마 정부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하고 유대인들은 아주 기득권의 결속이 있었어요. 왜 결속이 있었냐? 유대인들은 돈 주고 자기네들이 하나님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권을 받았단 말이에요. 편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황제 숭배를 하는 로마를 보면서 한 번도 지적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아. 그냥 소위 암암리에 서로 아유 우리끼리 아유 시장님 왜 그래? 아유 뭐 이번에 사회하면 돈 모자라? 아유 우리 유대인들이 해야지. 뭐 이번에 뭐 종교 뭐 탄압 내려왔다면 아 대충 가자.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신경이 엄청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유대인인데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안 가고 얘네들이 하나님을 주로 막 고백하고 다니고 예수도 주래. 우리가 죽였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같은 유대인이 이렇게 사고치고 다니면 로마 정부에 의해서 미움탈까 봐 유대인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걱정만 한 게 아니라 이 기독교인들을 다 잘라내기에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인 기독교인을 고발하고 유대인들이 같은 기독교인을 회당에서 출교시켜버리고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인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 거예요. 결론은 뭐냐? 예수를 그 당시에 믿으면 로마 정부한테도 미움타고 유대인들한테도 미움타서 동네에서 쫓겨날 지경이에요. 돈이 없어요. 돈을 못 벌어. 장사를 못해. 가난해. 그래서 사대교회 우리 설교할 때 본 게 뭐예요? 사대교회 주 테마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 비판하는 거. 야, 예수가 살아있으면 니들이 왜 이렇게 찌질하게 가난해? 이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예수가 살아있고 신이라면 왜 이렇게 그렇게 사냐?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이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는 2개 교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근데 그 칭찬의 이유가 뭐냐?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견뎠다는 그 작은 능력이 뭐예요? 가난하고 힘이 없고 세상에서 도드라지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데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볼까요? 8절인데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니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얘기냐? 요한계시록은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신자의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고분분투하는 성도들에게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쓰신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가 책망을 받기도 하지만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4장부터 시작되는 하늘의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고 너희가 힘들지. 그러나 하늘의 보좌를 봐라. 이미 결론이 난 거다. 너희들은 오면 새벽별이 될 것이고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신앙을 흐트리지 않고 견지한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다. 이 얘기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칭찬하냐?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 세력 있는 사람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신망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어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4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 내가 내세울 게 없어요. 힘들어. 옆에서 지나가면 사람들이 혀를 차. 야, 그러고 예수를 믿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한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믿는 방식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야. 야, 교회 그렇게 믿는 거 아니라고. 세상에서 혼합주의처럼 융합돼서 어찌 너만 의인이야? 살아가야지.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거기 안에서 온전히 지킬 때 성경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칭찬하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자 보세요. 10절 상반부에 네가 내 말씀을 지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았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본문이 어떤다고요? 시험의 때를 면하는 의미가 아니라 시험의 때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알곡과 가라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계속 쳐내고 있는데 그때 너희가 시험의 때에 승리하게 하고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온다는 뜻이 뭐다? 예수께서 오셔서 날마다 만져주신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 성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얘기한 거듭남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제자교육에서 다 살펴봤지만 결국 거듭남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성장을 의미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고 신앙이 없을 때와 지금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단한 발전을 이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때보다는 진일보한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 사이에 내 인생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주께서 나는 모르지만 기도할 때마다 내 삶과 환경을 만져주셔서 나도 모르게 그때그때 자박자박 주 앞에 충만하게 하신 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앞으로도 그러할 거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주일 성수나 여러 문제도 많이 고민되는 부분도 있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내가 신앙을 공포하고 나아간다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신앙을 어떻게 우회하고 감추고 멋스럽게 감추고 멋스럽게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이 트렌드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짝 하는 거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재앙이에요? 기분이 나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굳건하게 지킨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하나를 봤어요. 저보다 젊은 목사님 같아요. 젊어요. 저보다 확실히 젊어요. 40대라고 하니까. 근데 TV 프로에 나왔더라고요. 어떤 사정인지는 안 나오지만 목회를 하다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생수 배달을 하시더라고요. 생수 배달을 새벽부터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안에 이제 그 목사님 목회를 작게라도 이어가면서 삶에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어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견지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TV에 나온 분이 목사님이어서 얘기를 하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러면 제가 듣는 질문은 이건가요?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저들의 인생 주께서는 어떻게 답하시렵니까? 아이 셋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힘들게 일을 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교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본문을 얘기를 해줘요. 시험의 때를 내가 함께 하리니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을 받으리니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데 12절에 이기는 자는, 이거를 견디는 성도들은 12절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결코 유대인들이 쫓아냈던 출교처럼 다시는 쫓겨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무슨 얘기냐? 주여,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숨어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힘들게 주님의 믿음을 견지하고 있는 이 성도들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이 본문에서 얘기를 하세요. 내 성전이 있으니 그 삶을 견지하고 이기는 자는 내 성전의 기둥이 되고 다시는 그들이 집이 없어서 여기저기 쫓겨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그들 위에 기록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거 그냥 쉽게 얘기해요. 나일론으로 살아가는 건 쉬워요. 나일론은 또 어쩔 때 보면 멋져 보여. 있어 보여.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얘기를 하지 못해요. 하지만 저도 선배 목사님처럼 언제 은퇴라는 것이 나오면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책으로 쓰고 싶어요. 나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거 그거 다 버려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때마다 오셔서 속히 다 만져주시고 그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며 그 충만이 홍수처럼 이르게 해주시며 결국 그렇게 홍수처럼 이르게 돼서 우리가 언젠간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하세요. 네가 내 새 성전의 기둥이 되고 다시는 유대인들이 쫓아낸 것처럼 사람들이 멸시한 것처럼 집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쫓겨나가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 이름 앞에서 내 예루살렘의 이름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과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온도 차이를 직감해야 돼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인 힘이 되느냐 아니냐가 내 신앙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몸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전율 속에서 힘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죽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정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퀴즈를 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이 땅을 놓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뭐 여기서 빌 게이츠, 하나님이 더 부자예요. 하나님이 뭐 돈 많이 벌어, 하나님이 만들어. 하나님은 이 땅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려내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함에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하객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비록 환난을 만나고 시험을 당할 수는 있어도 그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가는 삶의 여정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린 바 되고 없어진 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속히 오리라. 내가 너희들이 힘들 때마다 속히 오리라. 오늘 너희들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면 오늘 와서 내가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져주심을 느낀 자는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해결돼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함께 하심 그 자체에서 이미 끝이 납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내 삶에 평안이 임하면 이 삶에서 몰려오는 고통이 그렇게 나를 침노하지 못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1절 나의 갈 길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놓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전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세요. 내가 온전히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 되어 나아가는 삶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가지고 있는 공포가 원한이 있으니까 주여,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내 환난과 고통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내가 어려운 거를 주 앞에 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내 삶의 인도자가 되사 제 삶의 충만자가 되사 주여 만져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주사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주시고 들어가라. 주여, 주님을 바라보니 나라마크 예라미스 메라마나스 그리미를 가라바. 주여, 주님, 주님이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주님이 붙들어 주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 앞에 인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이 세상이 살아가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기로 하여 주옵소서.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라면 성도는 환난을 맞이할 때 주님을 의지하지만 가라지는 환난을 만날 때 주를 떠난다라고 성경은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분분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좌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나는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여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이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러한 교회에 서로서로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서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지지대가 되어 힘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바라보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여김받는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14만 4천 명 성도들의 무리를 이야기를 하실 때 분명 하길교회 성도들이 주 품 안에 있을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끝까지 지키고 주 앞에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그 길을 끝까지 견지하고 참고 이기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